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2년 종료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최후의 모든 일들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며 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많은 백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과 또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것을 그 은혜를 바탕하여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의 구도자로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최후의 진술과 우리에게 임하는 복음 그리고 특별히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이 종료주일에서 고난주간의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맞이하는 모든 모습 때문에 종료주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고난을 상징하여 종료주일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은 우리는 이미 주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또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 은혜 앞에 깊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면서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계속 보여주고 수많은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도 내게 대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것을 당당하게 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면류관이 되고 산 소망이 됐을 때에 이제 부활의 권능에 멋지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사명이 있고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간 그 사명자들, 그 의미와 가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직임, 은사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의 시작점,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의기를 다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과 소망을 주려 하는가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죄와 사망이 있는 성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의를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앞에 쓰면, 십자가 앞에 쓰면 우리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산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고. 또한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는 승리를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에 승리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종려주일, 그 의미가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 영광.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의기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모든 통치, 권세, 이게 모든 영의 이름이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사로잡고 있고 남편을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의 기업을 사로잡고 있으면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로 두 제자를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제자를 보내셨다.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집에는 귀히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러면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절 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그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두 번째로는 말씀을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왜 두 제자가 갔을 때 그 주인은 그 나귀를 내줬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말씀의 성취의 실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개가 없어지지 않냐고 내가 다 이루리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가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떠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두 제자의 순종과 나귀의 주인의 헌신된 실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누군가는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 하나를 키우더라도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와 직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열매의 주인공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매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성취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세요. 그러면 열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낮은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저는 씨를 뿌리는데 또는 심는데 또는 이 땅에서 저는 영광을 안 받고요. 천국에서 더 크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남들은 모르지만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풍요로워질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 여러분은 계속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순종하고 어떤 이는 헌신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성취의 그릇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내 소유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사람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같이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이 증거요 성취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을 성취해 달라고. 그리고 나는 어떤 포지션을 잡을 것이냐? 나는 어떤 말씀의 성취의 포지션을 나는 취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해서 실상에서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질 건가? 저는 주의 종의 포지션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열매를 향하여 가도록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또 포지션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위치가 다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위치를 나는 정할 건가? 말씀은 똑같은데, 그 성취는 똑같은데, 나는 어떤 위치를 나는 정할 것인가? 여러분 삶도 정해야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선물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선물 안에 믿음은 우리의 많은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부부고,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기업을 가지고, 지금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직임을 가졌어도요, 이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A, B, C, D, F로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올해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10번 갈 거야. 그러면 10번 갑니다.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아, 그래야 할 이유가 내게 있나 보다. 그래서 10번 갈 것을 5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수백 년 전의 말씀인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첫째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표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세요. 다른 걸 영접시키지 말고 예수님이 먼저 영접이 돼야 돼요. 다른 권세를 갖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훈련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먼저 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그 입성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녀의 권세로부터 출발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사기쳤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훔쳤으면
갚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당신에게 나의 과거를 숨길 수가 없어. 나는 모든 걸 진실로 고백할게요. 다 받아줄 줄 알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었어? 오늘부터 절교야. 나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사랑했어.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실패의 존재인지 그 모든 것을 토해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더럽고 추악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는 이 추악한 더러움을 우리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섬기려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섬기려 왔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마지막 그 고난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그 발을 씻어주면서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수족을 씻김을 받는 것처럼 깨끗이 씻김을 받는 그 사랑의 고백, 은혜의 고백, 십자가 앞에 서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천국을 불러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고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은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고난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난만을 보는 성도는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자기의 추악한 죄를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보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임재, 용서를 보고 그리고 새 피조물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거침없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모든 죄를 토해냈습니다. 아낌없이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승리를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했어도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갈 상황이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회개와 천국의 소유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는 회개로 다가와야 되고 우리에게 부활은 천국의 소유와 자유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돼 있다. 내 추악함과 그것으로 인하여 온갖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된다. 근데 그것이 쉽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모든 죄와 사망과 추악한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 깨끗한 삶,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은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믿음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부름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럴 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면 기쁨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자예요. 네 번째로 종려 주일에 두 가지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소동하는 무리와 호산나 외치는 무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소동하는 마태복음 21장 8절 10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항상 두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지체편이에요. 항상 우편입니다. 좌편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시체를 수습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비추고 알고 있어요. 고난주가 그렇게 될 거야. 끌어와서 오늘 종료주 여기까지 우리가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55절에서 61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사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우리는 항상 두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선택입니다. A냐 B냐 C도 선택이고 30배냐 60배냐 100배냐 선택이고 나는 더 즐겁게 살 거냐 약간 조금만 즐겁게 살 것이냐 아주 행복하게 살 것이냐 나의 선택이에요. 극과 극도 선택이에요. 나는 오늘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냐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냐. 어차피 인생은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주님 안에 인생이에요. 내가 이 무리에 속할 거냐 저 무리에 속할 거냐.
사탄의 무리에 속할 거냐?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무리에 속할 거냐? 우리의 선택.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럴 때도 있죠. 두 마음이 막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워요. 겉으로는 부부가 안 싸우는데, 겉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안 싸우는데 내 마음에서 막 싸워. 온갖 나쁜 생각을 다 하고 온갖 나쁜 소리도 다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는 우편이에요. 용서하고 허다한 죄를 덮고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고, 그래서 오른편을 선택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짜증난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여보,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래도 이미 나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가야 돼요. 하늘과 땅의 영광을 선택이라면 하늘의 영광으로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려, 고난주간, 부활, 이미 나는 이것을 다 품었어요. 이미 내 인생의 여정이 이미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거냐? 나는 A냐 B냐 C로 갈 거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 나는 30배로 갈 거냐, 60배로 갈 거냐, 100배로 갈 거냐, 1로 갈 거냐?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손을 10번을 잡을 거냐, 1번을 잡을 거냐, 내 선택이에요. 나는 출근하면서 한번 손을 꼭 잡고 뽀뽀하고 나갈 거냐, 그냥 나갈 거냐, 말로만 하고 나갈 거냐, 아니면은 쉥하니 나갈 거냐,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의 느낌, 행복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관여 안 해요. 우리에게 준 권세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 이건 관여 안 해요. 하나님은 구원은 관여하죠. 여러분이 위험에 빠지면 관여하죠. 여러분이 너무 교만해서 망해지려면 관여하죠. 그러나 대부분 관여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에게 맡기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참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님 안에 있어야 모든 정죄로부터 승리하고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언제나 참여합니다. 생명의 섭리의 법 안에 있어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제자. 이 두 제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두 제자 쪽으로 갈 거냐, 나귀의 주인 쪽으로 갈 거냐. 나귀의 주인은 주님의 쓰임에 헌신을 합니다. 호산나 외친 무리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예수의 신앙,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지체신앙이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 고난과 환난, 죽음, 부활 떨어지지 않고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도들과 또 집사님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과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건가? 또 그런 모형 속에서도 어떤 포지션, 어느 정도로 살 건가?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행복할 건가? 끝없이 행복을 추구할 건가? 아니면 이 정도로 행복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다 정하시는데, 그러게요. 그렇다가 아무렇게나 살면 참 인생 고달퍼집니다. 아파서 누워서 건강해서 살든 정한 수명대로 사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이요법도 하고 열심히 식생활 생활 모든 걸 다 개선해서 똑같은 수명을 정한 하나님이 은혜로 살지만 멋지고 아름답고 활기차게 살겠다는 거죠. 나는 30배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100배로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더 멋진 선택을 하며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몸 아프면 오늘 할 거 10가지 하고 싶다가도요 3가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활기차면은요 10가지 했다가도 하다 보니까 20가지도 합니다. 잠 4시간만 자도 막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2022년의 일상 속에서도 실로 위기와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기회와 은혜와 보호 속에 아름다운 꿈의 성취를 갖는 고난주간이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때 고난주간 되면 슬펐어요. 울고 다녔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몇 해를 지나 보니까 계속 그 주님만 계시는 거야. 아니, 내 안에 이미 그 주님이 다 이루어졌고 부활의 주님도 계시고 나는 이미 새로워졌고 나는 이미 자녀의 권세자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난주간의 묵상이 이미 거듭나고 승리자는 새로운 묵상, 새로운 절기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오직 은혜자로 오직 은혜의 가슴을 품고 의지하면서 오직 은혜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고 고백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될 때 모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의와 승리의 아름다운 교회와 기업과 가문을 세우시는 은혜자로 축복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